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사람이 10,000명으로 줄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00명이 우글거리던 이스라엘 진영은 비교적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 정신이 또렷한 군사 10,000명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썰렁했겠죠? 기도는 물론이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어느 정도의 불안한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합니다. 그럼 이제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군사도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기도는 명령대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말하자면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는 모습에 따라서 크게 나눠서 그룹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먹는 그룹. 두 번째 그룹,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그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로 나누도록 하신 후에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그룹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9,700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뭐죠? 달랑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몇 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미디안 족속 아닌가요?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상대로 모처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300명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라 패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10,000명으로도 될까 말까 한데 단지 300명이라고 한다면 군대라기보다는 유격대라고 불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한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이기겠다. 뭘 이길만 한 겁니까? 전쟁을 해서 이길만 하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인원이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속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만하면 싸울 수 있겠어? 이 뜻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 이겨도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규모가 중요하죠. 숫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교만해질 만한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기왕에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상황을 갖추어 놓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더 깊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나만 의지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산다 하는 분명한 교육을 실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2주 전에 저는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오늘 상동 21세기 교회가 임직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겠죠?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 교회에서 기대했던 숫자보다는 좀 숫자가 작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립이 된 지 30년이 조금 지난 제가 맡은 교회는 안수 집사는커녕이고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도 한 해 한 해 사연을 겪으면서 세웁니다. 아주 농담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랍니다만 이 교회에서 잘 안 써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좀 오셔도 좋겠다고 수출을 하시면 어떨까. 그만큼이나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졸업하고 떠나는 평균 연령이 30세가 될까 말까 하는 젊은 교회입니다. 저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온 부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부 중에 남자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서리 집사가 될 때를 얼굴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하려면 3페이지 내지 4페이지 정도 서약서를 읽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세히 집사가 뭔지를 설명해 놓아도 사실은 집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동의서를 읽고서는 이해가 안 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청년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집사가 되면 뭔가 달라지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집사가 되면 뭔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집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일은 별로 없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기 앉아있는 저 안희석 집사가 뒷면에 동의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집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집사가 되면 담배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수 집사, 장로, 피택이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언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 교회도 뿌리가 깊이 내리고 줄기가 굵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든든하게 섬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섬길 기둥과 같은 인재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사 하나 세우는 것이 여기에서는 숫자 한두 사람의 차이일지 몰라도 저희들에게서는 꿈과 같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필요한지를 저야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임직 후보들은 임직 후보대로, 집사가 무엇인지 장로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노라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이 물질로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자기가 몸을 다해 눈물을 흘려가며 봉사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봉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어떤 이름을 달고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존경받고 높임받는 자리를 목표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챌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일할 만한 사람이 세워져서 기대할 만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전혀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던 사람이 세워져서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다는 것을 교인들이 깨닫는 것이 임직자를 세우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임직자가 될 만한 자격이 미리 갖추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한 사람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정말 장로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집사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목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기를 자신의 인격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내무부 장관이 집사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자가용을 많이 몰고 오시는데 내무부 장관이 집사가 돼서 그러는지 도로길에다가 이중 주차를 해놔도 단속 딱지를 하나도 안 뗀다. 여러분, 내무부 장관이 여러분들 교회의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사도 잘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법을 편의를 봐줄 수 있어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일은 우리가 하고 영광은 당신이 홀로 받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든지 혹은 다음 기회에 임직을 받으시든지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이시든지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그런 분들을 뽑는 분이시든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영광은 주님께서. 이것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일꾼이라 하더라도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서 임직 받으신 분에겐 축하를, 그리고 다음 기회로 임직을 받으실 분들에겐 위로를 전하며, 어떤 자리와 어떤 환경에 있으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봉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